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날입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기쁨과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갇혀 지내고 있는 것처럼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독교와 복음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눈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질고를 알고 있음에도 감옥 안에서조차도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신앙이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 양광모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워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워하는 일일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현재보다 9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있고 훨씬 더 심했을 때, 그래서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을 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리웠습니다. 일상이 그리웠고요. 예배당이 그리웠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던 성도들이 그리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심장이랍니다. 스팡글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오장육보를 뜻해요. 그러니까 심장뿐만 아니라 오장육보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한 채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잊지 않고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보내온 물질도 고맙지만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바울은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빌립보에 오게 되었습니다. 왔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겁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바로 복음의 접촉점이 될 만한 곳이었죠. 근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겪는 낯선 환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유대교를 믿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가에 여러 여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옥터를 뒤흔들고 옥문을 열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탈옥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의 목숨을 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희와 함께 계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함께 계셨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레리 크랩이 용서받은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심령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관계할 수 있는 능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자신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결코 깨지 못한다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울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 안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을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받은 사람의 중심에는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또한 함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을 잊지 않고 아픔에 동참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 부요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온 세계의 주목을 받을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복합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독립적으로 완전하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요, 보배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완전해지도록 살아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크면 커질수록, 성도에 대한 그리움이 크면 커질수록 여러분 안에 그들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내 자녀가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함께 해줄 수 없을 때, 대신해 줄 수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힘듭니까? 바울도 역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환난 때문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몸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기도입니다. 갇혀 있는 몸이기에 자유는 절실했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에 대한 간절함은요, 그리움은요, 더욱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간절함과 그리움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간절한 만큼, 그리운 만큼 그는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유가 육체적 속박의 한계를 이길 때 그 자유는 감사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감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요. 이 간구라는 말이 결핍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부족하고 힘들고요. 결핍된 상황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이 없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나를 짓누르게 하고 주눅들게 할 수도 있지만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결핍은 하나님께 우리를 메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울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